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얼굴이시군요. 진심으로 좀 해주세요. 다시 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군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100이면 100 다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첫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무엘상 24장 19절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하 16장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성경의 첫 시작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내용 중에 요셉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그 후반부에 가면 마지막 이제 50장에 가면 요셉이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50장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 보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 그 이유는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하신의 하나의 뜻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용서하지 못할 것들이 있지만 그 하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역사를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지금 우리 상담부서에서 지난주부터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상담 그룹을 이끌고 있어요. 거기서도 많은 것을 깨달을 겁니다. 과연 용서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악한 것에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진 포인트 얘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사무엘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같은 경우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죽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하게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가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으로 갚는다고 생각한다고요? 선으로 갚기를 원하노라.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권한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시고 그 악함을 아시고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할 문제지 내가 할 문제가 아니라고 다윗은 고백을 해요. 사무엘 하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호와께서 다윗 자신 나의 원통함을 아신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거다.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신다는 뜻이에요. 굳이 내가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그것을 다 선으로 악을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악이 내게 왔을 때 힘들잖아요. 근데 악을 내게 줬던 부류나 어떤 상태나 어떤 환경은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힘든 건 누구야? 당하는 나야.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네가 속상해하고 있니? 내가 안다. 네 마음에 믿음의 평정을 찾고 있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지금까지 인내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지금까지 그 악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악만 있었으면 악이 진리잖아요. 그러나 선함을 가지고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게 진리다 계속 외치시니까 세상은 그 악이 조금씩 불겋게 올라온 거예요. 숨어있던 게. 아, 저게 악이구나. 악을 보니까 앞하고 뒤가 다른 거야. 처음과 끝이 달라. 다 거짓말인 거야.
사람들도 이제 그게 알기 시작한다는 이유가 역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복음으로 지금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 그 악들은 명분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어요. 왜요? 드러나 버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영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끝까지 설 자리가 없으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도 악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이겨야 될 그 대처법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선과 악의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영적인 전쟁이구나.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악한 영들이 자꾸 싸우는 부분에서 무엇을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이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선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선이든 그 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참 어려운 부분이고 많은 조건들을 요구합니다. 특히 악은 선을 어쩔 수 없는 상황들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일반적으로 착하게 살던, 믿음으로 착하게 살던 어때요? 이 착한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게 맞아요. 근데 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 준수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야. 우리 같이 약한 서민들은 다 지켜야 되는데 뭔가 권력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의미에서 안 지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이것은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마치 선을 가지면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갈등이 그러니까 뭐냐? 선과 악에 대한 선택의 갈등이었구나. 삶의 찰나들, 순간들이 다 선과 악의 갈등이었구나. 당연히 그 시작은 어디겠습니까? 이름도 그렇잖아요. 선악과 사건. 해필이면 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냐 이거예요. 인간에게는 크게 풀리지 않은 문제였지만 하나님이 답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의 악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 되었구나. 이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에겐 지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악의 손을 들어버렸잖아요. 그렇죠? 하와가. 들었는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무시된 거예요. 분명히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악을 손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을 신뢰한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악을 내가 타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겉에 보기엔 잘 된다는 의미 있잖아요. 뭔가 먹고 살기 좋고 환경이 잘 된다는 의미에서는 좋긴 한데 그것은 보이는 빛 좋은 개살구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 개살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다 헝한 거예요. 허무가 있고 내게는 어떤 소망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구의 역사를 보면 선과 악의 갈등 구조로 지금까지 흘러서 왔구나.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오는 그 갈등들 대부분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그 갈등 속에서의 그 문제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 하루하루 눈 뜨면서 눈을 감고 잠을 잘 때까지 선택의 순간인데 항상 선과 악이 싸울 겁니다. 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호를 지킬 것이냐 말고.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이 요 사거리를 딱 이제 신호가 걸려서 대기하고 딱 있는데 옆차가요 빠른 속도로 확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순간 내가 지금 출발을 안 했나 딱 봤더니 빨간불인 거예요. 너무 다행인 게 그 사거리에 차들이 별로 없었어요. 안 그랬으면 부딪혔어. 섬찟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경적을 울려주긴 했죠. 뭐 그 사람이 듣던 말던. 놀랬어요 제가. 차를 얼마나 당연한 듯이 쫙 지나갔거든. 근데 빨간불이었어요. 여러분 위험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도 접목을 해보면 우리가 빨간불일 때 건너갈 수 있겠구나. 이게 악에게 타협할 수 있겠구나. 내가 빨리 가서 건너가서 혹 어려움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사고 날 확률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좀 급하더라도 참고 기다리면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내하심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 갈등의 해소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중에 은연 중에 갈등하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몸에 배 있기 때문에. 그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 기준을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들이, 실제적인 기도들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너무 막연한 거야. 내가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어제 제자 훈련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성경적 의미가 수두룩하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몰랐죠?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내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면 귀를 막으신대요. 무엇을 해도 너희가 밤늦게 밤새도록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그 슬픈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그 기도를 들을 만한 자격을 못 갖고 있다라는 생각도 우리는 냉철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들 그 답은 쉽게 생각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왜요? 너무 들은 게 많아. 본 게 많고 경험한 게 많아. 그러니까 알긴 아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왜 그게 쉽지 않고 항상 갈등의 물결 속에 요동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영성 부족입니다. 영적인 그런 믿음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작은 만큼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영역 이상은 무리야. 힘들어. 믿어지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만큼만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잴 수가 있을까요?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친밀한 가운데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 믿음은 성장하고 커질 겁니다. 커지는 만큼 나는 세상을 봤을 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게 무엇인지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왜 있잖아요. 같은 옷을 입어도 다른 느낌인 거 있잖아요. 누가 입으면 뭐 한데 누가 입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옷을 입으면 같은 옷인데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사람의 그 옷은 능력을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선함의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요즘 올림픽 하는 거 알죠, 여러분? 그 리오 올림픽 하잖아요. 저는 목사님은 리오 올림픽, 그런 올림픽들을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사람들이 4년 이상을 어떻게 해요? 얼마나 훈련한 줄 아십니까? 땀을 흘려가면서. 그러면 저들의 목적은 뭘까? 원래 오륜기 올림픽의 정신이 있습니다. 시작이. 그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훈련할까? 이번에 보면서 특히 어제 한국 축구 보셨어요? 아이고, 손흥민이가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동생들 데리고 그잖아요. 와일드 카드로 나왔는데, 그죠? 브라질의 누구예요? 그 와일드 카드는 누구예요? 그 축구 선수 브라질에 잘하는 친구 있잖아. 지금 네알말 바르셀로나에 있는 친구 이름을 잊어버렸어. 잘 몰라요? 축구 선수? 네? 네이마르. 그 친구는 한 건 했어. 8강전에서 어제 밤에 보니까 그 프리킥을 넣었어요. 난리가 난 거야, 브라질이. 그러니까 와일드 카드가 진짜 와일드 카드가 된 거지. 근데 손흥민은 자기 역할을 못했어. 슛을 여러 개 했는데 안 들어갔어요. 속상하잖아. 거기에다가 온드라스가 후반전에 하나를 넣어버렸네. 그러니 마음이 조급해요, 안 조급해요? 근데 나중에 2분 남겨놓고 온드라스 선수 하나가 아야 하고 넘어져가지고 침대 축구한 거야. 안 일어나. 선수 바꿔달라는 거야. 손흥민이 어떻게 했어?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근데 심판이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루즈타임 해줘야 되잖아. 안 해준 거야. 그냥 정상대로 3분 주고 끝내버리니까 어떻게 끝나니까 손흥민이 심판 앞에 가가지고 어설픈 영어로 막 왜 그걸 안 줬냐 막 끝났는데 그 따져봤자 소용없어요. 속상하니까. 근데 이영표 해설위원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이해가 간다. 근데 너희가 멕시코전을 한번 생각해봐라. 멕시코전에
우리가 이겼잖아요. 1대0으로. 그 이후로 우리 한국 골키퍼가 느릿느릿 이렇게 골대 앞에서 왜 차주잖아요. 그걸 딴청 피우면서 늦게 찬 거야. 그때 심판이 옐로 카드를 올렸어. 한국도 침대 축구 한 거야. 이영표 의원이 요즘 축구가 침대 축구다. 이길 쯤 되면은 다 들어 눕는다. 그러나 이기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된다. 좀 씁쓸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올림픽 정신이 뭔가? 어제도 브라질하고 콜롬비아 그 선수들하고 중간중간에 막 싸웠습니다. 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올림픽을 하는가? 결국 이기면 그 사람들 부둥켜 안고 막 기뻐합니다. 그렇게 싸워대고 이긴 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목사님 상상했어요. 내가 피파에 전화 좀 할까? 규칙을 좀 바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피파 웹 게임 있잖아요. 거긴 싸우는 일이 없잖아. 그렇듯이 이렇게 옆에만 가서 만약에 의도적이면 무조건 다 퇴장. 골이 많이 나는 건 상관없는 거야. 좀 이렇게 해놔야지 선수들 좀 다치지 않겠어요? 감정도 덜 상하고. 그걸 내가 볼 땐 더 그렇게 일부러 만드는 것 같아. 자극해서. 이게 올림픽 정신이에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 입장에선. 그것만 그래요? 박태원 선수가 예선전도 끝내지도 못하고 그냥 왔죠. 1500m인가 포기하고 그냥 왔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럼 도대체 네가 1등 할 때마다 약물한 거 아니야? 왜 성적이 그렇게 안 좋아?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이번에 역도 선수들도 1, 2, 3등이 다 약물해갖고 한 거 알아요? 그래서 4등이 금메달 다시 받았어요. 이게 올림픽입니까? 여러분, 처음에 선한 뜻이 뭐냐면 전 세계가 건강을 위해서 함께, 그죠? 자축하면서 기뻐하자. 평화를 위해서 이거거든요. 근데 싸우잖아. 펜싱은 말도 못해요. 이번에도 한국 선수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모든 관중이 다 봤어요. 찔러서 점수를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야. 우리나라 선수 응원단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고 심판들한테. 그래서 바꿨어요. 그때. 이게 말이 됩니까? 런던 올림픽 때 난리 났었죠. 그 여자분. 못 땄잖아. 자, 그러면 금메달을 왜 따냐 이거예요. 금메달 한 번 따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평생 연금이 나옵니다. 사격 선수가 3년, 그러니까 3번 출전 연속 올림픽을 금메달을 3개를 다 딴 거야. 이 사람은 대박 터진 거야. 세상으로 얘기하면. 그럼 도대체 금메달을 위한 올림픽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안 그러면 좌절하고. 적어도 땀을 흘리고 피땀 흘려서 연습하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은 목사님 다 점수를 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자기 개인에게는 건강한 몸이 됐잖아. 그렇죠? 올림픽에서 비록 메달은 못 따도 어떻게 해요? 나라적으로선 1등 아니야. 그러면 됐지. 무엇을 도대체 사람들은 추구하고 있는가? 악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건전하지 않다는 거야. 반칙을 써서 가면서도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더 악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 우린 자체는 뭐냐? 다들 그래요. 그렇게 막 했잖아요. 그 친구가 멕시코전에서 그 골키퍼 선수가 뻥 차가지고 이 옐로 카드 받았잖아요. 끝나고서 이겼잖아. 화면에 뭘 잡아주냐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닙니까? 저 기도를 받으실까? 아, 그래서 다시 당했구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그 부적입니까? 그냥 나 하나 잘 되기 위한 하나님은 부적이야, 여러분한테? 그리스도인에게 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분이 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걸 순종하는 입장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리스도인 우리는 명확히 알고 깨닫고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몸에 배 있다는 거야.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는데 그것은 타협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한계 속에서 또 갈등할 거고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선은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규율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한 그냥 목적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 만든 대로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인간답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선에서 벗어난 일반적인 사람들도 뭐래요? 사람 같지 않다 이런 얘기 하잖아. 하나님이 만든 기준 안에 있는 것이 선이다. 이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정상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선을 순종하는 것은 선택이나 갈등이나 옵션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순종할 문제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아멘.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아멘. 자,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게 매뉴얼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세상을 이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것으로 권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빠진 상태에서는 아래 내용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비가 뭐냐?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사랑. 뭐예요 그게? 악한 죄된 삶에서 선으로 옮겨주실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선택할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이 예배 받기에 합당한 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 나왔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예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왔다 이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지. 오늘 와서 좋은 말씀이고 야 괜찮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함의 기준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인 예배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스랍 천사들이 뭐라고 외친다고요? 먼저 예배 전에 하나님을 초청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픈이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임재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기쁨이 있는 거지. 판단을 해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고 합당하고 맞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그것은 뭡니까? 예배는 거룩함으로 살아있는 모든 희생에 대한 몰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밖에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오면. 그러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 받는 자가 드리는 당연한 결과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있을 때 해석되는 부분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황당한가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그냥 이 삶 속에서 착하게 살아야 돼.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다. 이렇게 너무 어린아이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예배 자체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야. 여러분이 한 주간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면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기준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가 되니까 결국에 가선 예배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선과 악의 싸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의 성공이 선으로 악을 이긴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예배가 가능한 자리가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꼭 주일날만 예배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든 상관없어. 앉자마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게 예배거든. 그것은 선으로 이미 악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배로 시작했을 때 하루의 삶이 풍성한 거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말을 잘해서 내 감정을 컨트롤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삶의 환경들이 자유로워 보인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2절에 세상의 본을 받지 말라고 그래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본을 받는 것은 악을 추구하겠다는 인정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본을 받는 삶이지 세상의 본 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말이 맞는 거야. 세상은 하나님이 지었는데 왜 세상을 내가 배워? 세상을 알려면 하나님을 배워야 정상이지. 안 그래요? 대학생이 초등학교 다시 가서 공부한다는 게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수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선함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갈등이 없이 당연히 이미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며 이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압니다. 성경 안에서 배우는데 나 혼자 묵상하고 읽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장치가 바로 그 선함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뚱맞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 보니까 로마서 12장 4절에서 14절 말씀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봉사하는 선물이면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선물이면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선물이면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지도하는 선물이면 열성을 다해, 자선을 베푸는 것이면 기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드십시오.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 주십시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아멘. 성경이 그렇고 교회가 이런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뉴얼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몸부림치면서 지키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렇게 안 했잖아. 안 해서 힘든 거야.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맡은 일들이 여기 있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 신실하게 했더니 이번에 교단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죠? 실사 나와서 너무 도전을 받고 갔습니다. 독특하고 스페셜하다잖아요. 너무 도전받고 가서 그 목사님이 흥분해가지고 어떻게든 도와주시려는 그런 반응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또 윤옥상 목사님이 화요일 날 또 만나 뵙고 얘기를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제 표지판 이따 광고하겠지만 윤옥상 목사님 보내줬더니 또 할렐루야한 거야.
이 감사한 일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벌어져요? 중간중간에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성하시더라고. 그 악들을 다 드러내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어.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굳이 내가 할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을 배우는 일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배우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삶을 이기는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상식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되게끔 훈련을 해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실하게 배웠더니 나가더니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선함의 답이 결국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보니까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사랑하면 거짓말할 수가 없어. 투명해. 솔직해. 그렇죠? 진실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선함이 이것이 다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포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에 또 계시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게 있으니까 모든 것이 포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안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을 영으로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 사랑을 지켜내는 작업을 내가 스스로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존심이죠? 이건 타협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좀 멋이 있어야 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쫓겨났대. 어제 누가 예를 좀 들어줬는데, 그죠? 어떤 ROTC 거기 관련된 목사님이 이렇게 모이면 군인들 모이면 그 기도 이렇게 해주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얘기하더래. 이건 공동으로 종교들이 다 다르니까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십자가가 여기 그걸 입고 다니셨나 봐.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래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겁니다. 잘렸대. 그걸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멋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우리 교회 초청하라 그랬어요. 그런 목사님들 많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 제가 왜요? 감동받았어. 그 눈치 봐서 그거 한번 안 하면 돼.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자존심이야.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웃으시겠어. 그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 아까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미 예배가 된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본문 하반절에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 방법들이 구체적이진 않지만 중요한 점들을 지금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한 개만 얘기할게요. 하나. 첫 번째,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게 축복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여러분은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거는 초월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해야 돼. 나는 불편해. 내 감정은 싫은데 하나님이 원하니까 하는 거야. 자, 누가 이런 고백을 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될 수 있는 대로 아버지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런데 끝에 가서 뭐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은 아닌데 아버지가 원하면 그렇게 해야죠. 결과는 뭡니까? 온 인류의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순종하나 했더니 십자가는 세상에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저주입니다. 그죠? 악에 대한 심판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서 더 이상 끝났어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이기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알아요. 왜 없겠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면 여러분 안에 삶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솔직히 핍박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렵고 엄청난 인내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가족들의 핍박, 친구들에 대한 것들, 교회, 학교, 나라 등등등 핍박을 여러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억울함의 요소들을 어떻게 다 이겨낼 겁니까? 하나님의 선함을 따른다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더라는 겁니다. 핍박이라는 게 뭐예요?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냉담함을 받을 수 있고요. 때로는 욕을 당할 수 있고 침뱉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견딜 수 없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때요? 데미지가 심한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 그걸? 어려워, 힘들어. 이런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인지라 어때요? 가능한 핍박을 피하고 싶죠. 적당한 타협으로 좀 그죠? 넘어가고 싶죠. 아니면 소리를 지르든가 분노를 내서 격한 행동으로 좀 우격다짐도 하고 싶죠. 맞아요. 왜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핍박을 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핍박을 주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야. 안 그래요? 믿을 게 없으니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야. 근데 저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선함을 위한 그 핍박은 하나님의 은혜가 곱절입니다. 몇 배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선을 위한 핍박이라면 핍박을 받는 것 또한 은혜의 풍성함을 받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6절.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이게 매뉴얼이에요. 세상에 빛을 비추래잖아. 내가 소금이야. 근데 소금의 맛이 안 나면 그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닭죽 좋아합니까? 닭죽? 닭죽에 소금 안 넣으면 맛이 있어 없어? 없어요. 소금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예, 바다 소금 넣으면 더 맛있어요. 그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입을 기분 좋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런 역할로 세상에 나오려잖아.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뭐야? 눈치 보고. 아닌 것 같아. 교회 오면 맞는데 나가면 아니야. 누군지 알 수가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 핍박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를 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미친 거 아니야? 즐거워하고 기뻐하래.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미친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고 선이란 말이야. 세상이 잘못된 거지. 세상이 미친 거지. 그죠? 이상한 사람들이 10명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1명이면 정상적인 사람이 이상한 거야. 이해돼요? 세상에 악이 팽배하기 때문에 선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한 것이 악이 이상하다고 하지만 그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좀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빛과 소금을 해야 된대잖아. 믿으십니까? 네. 이제 캠퍼스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여유가 있어요? 왜 이 여유 없는 속에서도 캠퍼스 사역을 시키시냐고요. 목사님도 괴로워. 여러분들 맨날 고생하잖아. 퇴근하고 가서. 시키고 싶겠어요? 근데 하라잖아 하나님이.
선함이 거기에 있다고 하시라잖아.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적어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순종해서 도와야 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막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성경 통해서 UGA가 복음의 엄청난 역사 이루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나중에 후손들이 2017년도 몇 월 며칠 날 거기에 대각성 부흥이 일어났다. 예수 섬긴 교회 그 지체들을 통해서. 이러면 어떡할 건데? 하나님의 역사의 한 획을 긋기 원하시면 우리가 동참해야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각 지체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게 선함이에요. 믿으십니까? 세상의 악은 예수님을 대놓고 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은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지 않아요. C.S. 루이스의 책들이 다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난이도 높은 그 사악함들, 사단 마귀의 사악함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보이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심령 안에서 가장 약한 부분들을 건드려가면서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놓쳐가면서 살다 보니까 자꾸 타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악에게 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대놓고 욕을 안 한다니까. 예배를 실패하게 하는 거 대놓고 해요?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 정신 차리고 이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떠나지 않으려는 노력은 내가 적어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자신을 희생하는 거고 태우는 거고 모든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뜻이에요. 소금 넣어봤더니 소금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 근데 음식은 맛있어졌어. 이겁니다. 소금은 녹아서 없어져요. 그러나 없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할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예수님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오셨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고 피와 모든 땀을 다 십자가에서 흘려 내려 보내셨지만 모두 소모하고 에너지를 다 제로로 만들었지만 결국에 가서는 세상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한 가지 선 때문에 주변에 아니 교회 하나가 전 세계가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악에게서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본보기가 됐던 겁니다. 따라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자체를 모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마땅히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함을 충분히 누리고 사는 증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족한 내 자신을 돌아보길 원해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준비를 단단히 갖추고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그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며 선으로 너희들에게 선포함을 통해서 그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심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할게요. 축도를 이따가 제가 기도 중에 할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안에서 과연 나는 악에게 지고 살았지 않았나? 악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게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미 처음에 시작이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근본 뿌리를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선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까? 이 시간 더 깨닫게 해주시고 참 진정한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분노를 주는 삶의 환경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함으로 다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함으로 다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그 뜻과 매뉴얼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그 마음들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생각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정말 주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가운데 나아가길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